사람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주일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성전,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인한 그런 평안함이 있고 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얻을 것이고 그로 인한 안정감과 그리고 따뜻함과 자유함을 우리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 오신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사성어 가운데에 사면초가라는 말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적에게 둘러싸여 꼼짝 못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좋은 뜻은 아닌 거예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는 이것을 표현할 때에 사면초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자성어, 고사성어는 다 역사전 어떤 이야기, 배경이 깔려 있지 않아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중국 초나라 황후와 한나라 유방이 싸울 때에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면초가 사자성어예요. 초나라 황후가 한나라의 명장인 한신에게 포위당하여 아주 공고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식량은 다 떨어졌어요. 바닥이 났고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적은 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 한밤에 갑자기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라 한신이 이 초나라 포로들을 지켜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거죠. 일종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쳐 있었던 초나라 병사들은 이 고향의 노래를 듣자 이 마음이 약해진 거죠. 향수병이 들고 그래서 전쟁하고픈 전의를 잃어버리고 무기를 버립니다. 이윽고 병사들은 전투를 포기했고요. 이 사실을 바라본 초나라 황후가 어찌할 수 없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함으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면초가는 이 고사를 인용해서 나온 말이에요. 상당히 절박한 상황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역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순례길에서 편해 보이는 샛길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서 구덩이에 빠지고 말아요. 천신만고 끝에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천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고는 피곤해지고 지쳐서 그곳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그만, 이름도 참 잘 붙였어요. 설정을 너무 잘했어요. 점번연이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붙들립니다. 절망의 거인에게. 그리고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절망의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어찌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의혹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통해서 순례자들인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이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뿐인 이곳에서 절망하고 살기보다는 그냥 자살을 선택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이 크리스천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막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크리스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그들의 말을 따라 죽는 것은
바로 주인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살인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참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정말 이런 소중한 소망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주변에 누가 있냐 중요해요. 이 크리스천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내 주변에, 그래 맞아, 우리 같이 죽자, 안 되겠다, 이거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다면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를 붙들어 준 거죠. 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람 일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또 만나왔잖아요.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아니 여러분 만남이 바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의 정말 믿음의 친구, 내게 뭔가 신앙적인 어떤 동기부여를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소망과 같은 친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주변에 그런 소망이 누구야? 누가 내 주변에 소망일까? 뭐 김집사야, 이집사야, 뭐 생각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누가 내 옆에 소망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가 정말 중요해요.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가 누구인가, 내 친구가 누구인가가 바로 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인 거죠. 예?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예? 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삼가 잘 선택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이 소망과 같은 친구가 정말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황, 지금 이 크리스천이 처한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사면초가 절망의 감옥, 바로 그것인 거죠. 우리도 종종 어쩌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앞뒤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소위 멘붕의 상황, 공황 상황,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사업상의 관계로부터 또 가정 식구들의 관계, 또 우리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오는 배신, 이러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그야말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만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만난 적도 있었고, 또 어쩌면 앞으로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죠. 사도 베드로도 그러했어요. 헤롯왕,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헤롯왕은 이제 여러 사람 동명이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제의 손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왕 때에 요한의 형제이자 당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체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그가 야고보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근데 당시가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절기에는 재판해서는 안 돼, 처형해서는 안 돼, 잠시 유예합니다. 그 잠시 유예할 때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데, 헤롯왕이 낌새가 이상하니까 그 군인들 병사들에게 철저히 감시해,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에요.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 절망의 감옥에 처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잘 아시는 대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여기 절망의 인생의 감옥에 갇힌 순례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 이게 뭘까? 그래도 우리도 만났었고 또 만나게 되고 만날 수 있는 이 절망의 감옥의 상황 가운데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서 해방되려면,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한솔 식구들 가운데 지금 다는 모르지만 그 누구에게 만물탄 그야말로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뭘 할까요? 첫째로 주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편애하셨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 그럴 때 12명의 제자를 다 데려가진 않았습니다. 누구 데려갔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 세 명만 꼭 집어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건 예수님의 리더십의 치명적인 그런 오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편애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사역은 교회를 세워서 이어가요.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킬 리가 누구냐? 바로 이 12명의 사도 제자예요. 근데 그 중에 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을 아셨죠? 그런 엄청난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 교회를 지키려면 누군가의 순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었어요.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고, 저도 예수 공생애를 쭉 훑어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동상이몽하잖아요. 기적을 보여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냥 자기 오른쪽 왼쪽 자리만 탐하고 있고, 어느 사람은 이 나라의 주권 독립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 다 달라요, 목적이.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아마 그래서 그래도 좀 말귀를 알아듣는 3명을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사건, 변화산에 있을 때에,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12명의 제자를 다 데려가서 하면 엉뚱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제대로 알아들을 제자를 3명을 데려간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야고보는 이 땅에서 가장 빨리 제자의 삶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근데 요한은 여러분, 제자 중에 우리가 사는 그 자연 수명 제일 오래 100세 넘게 산 제자입니다. 근데 왜 순교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당시에는 3차례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박해가 있던 상황에는 매일매일이 그냥 죽음이야.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빨리 참수를 당하든지 어떤 불에 태워 죽든 믿음을 고백하고 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었겠어. 그런데 이 요한은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돼. 누군가는 박해 상황 가운데 성도를 돌봐야 돼. 그래서 매일처럼 죽을 것만 같은 순교의 나날들이지만 그날을 지켜가며 100세 넘도록 교회를 지키니 그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복음 전하다가 참수를 당하여 또 다른 방법으로
사형을 당해서 죽은 순교를 가리켜서 적색 순교라 얘기하고, 요한과 같은 순교를 백색 순교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하튼 야고보 요한은 형제인데 이렇게 달라. 가는 길이 달라. 사명이 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 provide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제자들의 삶을 각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다. 섭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망원동 이 지역에 살 줄을 우리 계획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살아온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내가 이 망원동에 있는 한석교회 성도로 내가 살겠다고 여러분 작정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여기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한석교회에 꼭 필요해서. 여러분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한석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다. 이게 섭리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직장 생활을,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애시당초부터 계획한 대로 여러분 그 로드맵을 그려서 나름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게 섭리입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순교한 후 또다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잡혔죠. 이제 베드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모를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분의 섭리는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 우리가 마침내 잘 되길 원하시는 분, 우리가 마침내 희망 갖고 최후의 승리하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그렇죠? 한 사람 계신데 아멘 하는 사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흥회 때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섭리를 믿는 거죠. 근거가 있어요. 이건 우리 여러분 아무 속에도 될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가서 거기서 이 쇠사슬을 차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주무셨지.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쳐요. 그리고 이미 야고보는 죽었어. 근데 그 정황을 보니까 야고보가 죽었다면 나도 당연히 죽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감옥에 있다 쳐요. 여러분 잠이 와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이 오는 게 비정상이지. 예? 잠을 잤다. 이거 뭐예요? 베드로는 믿은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철로 역정을 보면 절망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견고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 옆에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친구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는 이 상황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결정하는 것은 정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절망 거인의 몫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따라서 그분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권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의 기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건 내가 끊으면 안 되는 일이야. 우리 자살의 미혹을 이겨내고 한번 기다려보자. 존 버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리스천이 소망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진정시킬 수 있었다. 맴동이 왔어. 혼란스러워. 소망 같은 믿음의 친구가 그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이때 우리 위해서 믿음 준 거 아니야. 우리 한번 해보자. 기도해보자.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 이 권한 거예요. 그의 진심이 전달되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진정됐다. 선교회가 그거 하라고 여러분 묶어준 거예요. 속회가 그거 하라고 묶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성가대 노래만 하라고 묶어준 게 아니에요. 이런 일 하라고 묶어준 거예요. 서로 신앙적인 동료와 격려를 하고 믿음을 세워가라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섭리를 더욱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와 같이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붙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환난과 박해의 상황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편안한 상황이 아니야. 예? 우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뭐 교회를 취미생활 정도로 하는, 우리가 시간 내고 편안할 때 다른 거 하다가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박해의 상황 속에 생명과 바꾸는 비상한 상황 가운데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고 막 기도로 이겨내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도 못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견디는 거야. 버티는 거야. 견디고 버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잘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주님의 섭리를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그게 다 맥락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최후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의 감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줘야 돼. 친구들에게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야, 우리 정신 차리자. 두 번째, 절망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베드로가 절망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초대교회가 치안한 방법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겠죠. 야, 저기 베드로 갇혔는데 혹시 이 헤롯 왕과 이 높은 사람과 좀 줄 닿는 사람 없어? 목사님, 아니 어떻게 뭐 경찰 뭐 국회의원 손 닿는 사람 없어요? 이거 한 방에 좀 해결할 사람 좀 없나요? 아니면 헤롯 왕이 돈을 좋아하는데, 야 그러면 우리 돈 좀 모아서 뇌물을 좀 줘서 어떻게 해볼까? 그럴 수 있어요. 이도 안 되면 야 안 되겠다. 우리 박상호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결사대를 조직하자. 그래서 저 감옥 털자. 그래가지고 결사대 조직해서 양 날짜를 정해놓고 군대에서 특공대 출신자 모으고, 우리 주먹이 아주 양
든든한 조태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몇 사람들 해서 우리 감옥 한번 좀 털어보자,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간절히라는 단어 헬라어는 여러분 에크테네스인데, 이것은 영어 단어 intensely, 그 다음에 fervently 이런 뜻이에요.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에너지를 내가 다 소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한자로 간절 보여줄까요? 저 뜻이 뭐예요? 간이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 때는 그래요. 우리 거룩한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에 따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비상한 상황이 있어요. 비상한 상황. 급해, 다급해, 긴급해.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내 온몸을 다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실제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간절히 기도하면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런 비상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시지요. 제가 다 일일이 하잖아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셔서 해주세요. 예? 믿습니다. 예? 이런 기도가 돼요? 나는 고상하게 어떻게 소리내어 기도, 소리내어 좀 그럴 수 있어. 무식하게 기도해. 나는 조용하게 묵상하며. 그건 일반적인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상한 기도는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야. 엉엉 우는 거야. 예?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뭔 체면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뭘 필요해? 우리가 그런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따른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철로역정, 자살까지 생각했던 절망의 감옥에서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신들이 기도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존 번연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자정 무렵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이 가까워 올 때까지 계속했다. 그리고 해 뜰 무렵 갑자기 크리스천은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해 뜰 무렵, 새벽, 기도가 답이고 새벽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나 걱정, 절망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염려를 심어줘요. 걱정을 심어줘요. 우리가 절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잠깐만 패배자는 몰아요. 야, 네가 뭐 언제 기도했어? 나 기도해도 뭐 돼?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우리는 아주 루저로 막 그냥 땅에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 사단의 공력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러분, 영적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이거 우리가 주셨단 말이에요. 이 열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열어. 쓰질 않아. 토요일 밤에 시작한 그들의 기도는 주일 새벽까지 계속되었죠. 그럼 마침내 부활의 아침, 그들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 예? 기도 외에는 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도 기도를 넘어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순간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났다.
주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한 주의 계획과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간구의 응답의 결과인 겁니다. 사랑하는 한사의 성도 여러분,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간구할 때입니다. 비상한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간이 끊어질 만큼 절박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 번째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섭리를 믿는 것과 간절한 기도와 한 가지는 말씀을 붙드는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 순종이 중요해요. 초대교회 간구와 함께 하나님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이 시작하죠. 이제 뭐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우리 일이에요. 기도하여 맡기면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시켜요? 천사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천사의 메시지가 주어지죠. 7절 하반절을 보면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 8절에서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할 일은 그 말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천사, 잠깐만요. 지금 제가 나가도 되는지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 좀 할게요. 잠깐요. 우리 좀 기획위원회 회의 좀 할게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그 결과는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요 자유였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주의 백성들의 체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예? 보편적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절망의 감옥에 차있던 바닥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죠. 거기서 절망하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게 하죠. 간구하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기도했더니 즉시 응답이 있지만 성서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순종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를 때에 철로 역적에서 크리스찬은 간구함으로부터 이 부활의 이제 동토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순간 갑자기 생각나는 외치죠.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냄새나는 감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어디 있을까?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새카맣게 잊었어. 그것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문이란 문은 죄다 열 수 있었는데 말일세 기도의 열쇠를 주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고. 예? 그걸 우리에게 주었는데 못 쓴 거야. 그렇잖아. 이거 알았으면 진작 써도 진작 나왔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도 안 쓴다는 거예요. 예?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안 쓴다는 거야. 사단에게 속아서 이래저래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이걸 쓰지 못하러 방해하는 그 무엇 때문에. 예? 소망의 얼굴이 환해졌죠.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얼른 꺼내서 잘 만나 확인해보고 싶다. 그렇지 않은 분명 열쇠를 꺼내 감옥의 문을 열어요. 열쇠를 돌리자 빗장이 풀리고 문짝의 돌적이가 스스로 돌아가요. 그렇지 않은가 소망은 죽음을 당해 절망의 거인의 영주를 벗어나서 다시 왕의 대도로 돌아갈 수 있었죠. 오래전 유다 왕국의 멸망기에 감옥에 갇힌 선지자가 있었죠.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누굽니까? 예레미야. 그는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비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런 정기를 마련해 준 해답은 이 말씀에 선행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가 일어선 거죠. 선지자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자신과 민족을 살리는 처방을 옥중에서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 차례예요.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에 우리도 귀 기울여야 하는데 이 희망을 붙들고 우리도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앞뒤 따져서 이게 다 옳은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려도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이니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있잖아요. 주일날 전하는 주의 종들의 메시지가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명만은 모두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훈련되어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곳에서 유럽 왕들이 타는 말들을 선발하는데 그 훈련 과정이 독특하다고 하죠. 야생 말들 길들이죠. 괜찮은 말들을 뽑아요. 그래서 조련사가 휘슬을 불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즉각 그 행동을 멈추도록 훈련합니다. 이건 여러분 저 가정에서 개 키울 때도 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 훈련의 마지막 과정이 무척 독특하다고 하죠. 3일 동안 사막에 풀어놓아요. 아무것도 못 먹었죠. 이슬만 먹었죠. 그 다음에 그대로 오아시스 물 있는 데로 데려가요. 말들이 물 보니까 소위 말해서 환장을 하잖아요. 다 달려가죠. 이때 조련사가 휘슬을 탁 불어요. 웬만한 말들은 휘슬을 불거나 말거나 그냥 먹어. 근데 그 중에 말은 휘슬을 듣고 멈추는 말, 그 말이 명마예요. 그 말을 유럽 왕들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 우리가 드는 예배보다 낫다. 이 얘기는 여러분 비교가 아니에요. 제사와 순종 중에 순종이 나은 그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네포, 이따가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만드신 우리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그 보네포 목사님이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 믿음이 온전한 바른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행함은 순종이다. 순종으로 믿음이 더 곤고해진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철로역정 하는 동안은 여러분 이해하시고 설교가 조금 길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축약한 건데도 이래요. 꼭 여러분에게 제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왜 이 존 번이라는 철로역정이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 많은 부흥사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다음으로 이 책이 중요하다고 왜 얘기했는가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간증자만이 세일, 기적, 회복, 축복을 받는 것이라 우린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세일, 기적, 회복,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아주 쉬운 원리예요. 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심었어요? 순종을 심었어요? 여러분 행함을 심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심고 뭔가 어떤 결과를 바란다? 그건 하나님을 격렬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인 거죠. 우리는 지나치게 과학과 인문학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설교도 과학적으로 근거를 내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목사님 지성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 매우 똑똑하시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건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진리를 모두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증명이 돼야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지나치게 자본주의 사고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산술적인 계산을 합니다. 이거 하는 게 계산이 해보니
내가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습관적으로 따져요. 우린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해요. 여러분, 자기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 똑똑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분야는 나야. 우리는 자신의 경험한 아주 작은 영적 체험을 전부라고 절대화해요.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극복했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휘슬을 부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어도 내 계산적으로 답이 안 나와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도 이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는지, 왜 나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지 그 원망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의 순종만이 절망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방편임을 인정하고 오늘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례옥정은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영적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린 누구나 다 절망의 감옥을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절망의 감옥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한복판에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냥 손을 들고 말 거예요? 그냥 사단마귀가 좋아하는데 그냥 여러분 방임하고 살 거예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예? 저 우리 연합 집회 하는데 연합 집회와 나는 아무리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예?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여러분 주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순종에는 내 계산, 여러분 내 어떤 경험들, 내가 쌓아온 나의 어떤 스펙들, 내가 배워온 모든 것들, 지식들, 예? 나의 어떤 학교 배운 과정들, 여러분 계급장 다 떼어야 돼요. 말씀 앞에는 그저 순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간증자가 되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세일, 기적, 부활의 사건 이게 일어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해보시란 말이에요. 예?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걸 전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러므로 모두는 특별한 사람이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간증자가 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내가 절망의 감옥을 이 말씀의 근거와 이겨냈노라. 할렐루야. 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진정한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감격에 겨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전하는 간증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오늘의 절망의 감옥에 처한 성도들이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지금 결단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시고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